가서 참 많은 것들을 느끼고 왔습니다. 사실 처음 이러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을 때 참 많이 꺼렸습니다. 왜 꺼렸냐면 일단은 그곳에 간다는 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마음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신학교, 그러니까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아리조나로 딱 보내주셨을 때도 그냥 무작정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리조나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몰라서 저는 캔사스리 미주리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아리조나라는 곳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그냥 무조건 내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왜 그러셨을까?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가서 딱 보니까 참 너무 많은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과 몇 분이 이렇게 이제 저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말이 아직도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지금 낭떠러지에 서 있습니다. 목사님이 저희를 잡아주시든지 아니면 떨어뜨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몇 년 후에 확 떨어뜨려 버릴 걸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참 많은 마음이 아프고 또 이분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가장 정말 혈기왕성할 때 가장 열심히 했을 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아마 지금 같았으면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막 여러 가지 따져가지고 했을 텐데, 그 당시에는 그냥 따질 겨를 없이 무조건 열심히, 그래서 한 30대 중반부터 계속해서 한 40대 중반 또 거의 50대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많은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는 상처들과 또한 사람들로 인한 그런 많은 상처들. 근데 사실 그 교회를 이제 그 부임지로 옮길 때에 제 의도가 아니라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가 나온다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잘 되었고 섰어도 아직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분들이 아직은 멀었다라는 생각에 하나님 저를 전혀 보내지 마세요.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계셨던 성도님들도 마음의 상처를 좀 있었고요. 저도 또한 굉장히 마음이 아픈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관계로 인해서 아니면 인간관계 때문에 이렇게 좀 나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억지로 지금 누가 이렇게 찬양을 이쁘게 부르시나요? 찬양 소리가 나는데, 네, 감사합니다. 같이 이렇게 그 은혜를 받았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참 정말 깊은 동지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같이 그 신앙생활했던 분들 중에서 이제 목숨을, 그러니까 그 소천하신 분들이 꽤 많아졌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과 같이 했던 많은 것들이 생각을 나면서 그래도 아직은 가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이 제 아직 마음의 상처가 아니면 마음에 여러 가지 무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럼 올해는 좀 안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마음에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이끄시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도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버둥버둥거리고 그것을 안 간다고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 순종하고 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순종하셔야 돼요. 온전하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어요. 왜 갔냐면 너무너무 분명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그 서부 지역 목회자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 아리조나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나바오 선교 미션이 저희 교회를 포함한 7교회가 같이 그 주변에서 하기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연히 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서부 지역 목회자 수련회도 지금껏 몇십 년을 해와도 애리조나에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애리조나 지역에서 그것을 하고요. 그것도 뭐 멀리 떨어지는 곳이 아니라 바로 그 주변에서 다시 나바오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그럼 과연 하나님이 왜 그곳을 보내셨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 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간다면 아무 느낌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아 알았다면, 그곳으로 순종했다면, 그곳에 과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인도하신 거 압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갔는데 그 목회자 수련의 모든 것의 초점이 바로 나바오 선교였어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나바오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어디 뭐 여행지를 가더라도 나바오 원주민들을 만나서 그 나바오 사람들이 하는 설명하는 그 나바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수련의 그 중심이 바로 나바오 지역에 그 사람들이 만든 그 호텔에서 우리가 머물 수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자, 그러면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고 왜 이곳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좀 피곤하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말씀으로 주십시오.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확실하게 말씀으로 주시면 그 말씀을 따라서 제가 왜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겠습니다. 말씀을 막 묵상하는데 민수기서 14장 말씀 9절을 딱 이렇게 묵상하게 하신다고요. 뭐 꿈에서 주셨다든가 아니면 뭐 환상으로 민수기 딱 써가지고 뭐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묵상을 하는데 이 말씀을 딱 묵상을 하면서 마음에 감동과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먼저 이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을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딱 하는데, 사실 이 말씀은 요 한 절만 읽으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참 멋진 말씀이에요.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 말인데, 그 윗절과 밑에 절을 보면서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였습니다. 말씀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었냐면, 이것이 민수기서에서 12명의 정탐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가나안을 다 정탐을 합니다. 다 정탐을 하고 정말 그들이 정탐한 사람들이 다 와서 엉엉 울어요. 우리가 그곳에 올라가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들에게는 네피림, 큰 장대 같은 그런 거인들이 살고 철병거가 있고 너무너무 위험하고, 그들로서 우리가 볼 때는 우리를 볼 때는 우리는 메뚜기 같은 연약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 그 200만이나 되는 그 백성들이 자기 전신 앞에 나와서 엉엉 웁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에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한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근데 그들이 보는 것은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 눈으로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그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보니까 그들은 정말 너무도 거인이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는 도저히 그들이 점령할 수 없는, 점거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것들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믿음의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까? 저는 이 정도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런 환경도 아닌데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근데 제가 어제 계속 정말 그 운전을 참 많은 시간을 운전을 하니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면서 결정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무슨 결정을 내렸냐면 바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너무 두렵게 만듭니다. 그죠? 세상은 물질이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너무 커요. 우리가 그것을 점령하기에는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큰 사업을 하는 분이 주일날 딱 그런 계약의 순간이 딱 옵니다. 그것도 똑같은 예배 시간이에요. 근데 그 예배 시간에 그 계약을 하지 않느냐, 하지 않고 교회로 오느냐, 아니면 교회를 빠지고 그 계약을 하느냐, 이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거대한 결정할 수도 없는 그런 큰 고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주신 말씀은 누구를 선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좋은 곳으로 가게 하시지 광야 쪽으로 가게 하셨는가? 사실 10여 년 동안 아리조나를 살면서 이 더위 때문에 굉장히 제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정말 많은 고생했습니다. 사람 때문보다도 이 더위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처음에 파송을 받아서 잊어먹지도 않아요. 2002년인 것 같아요. 이제 그 파송을 받아서 내리주나에 딱 갔는데 이제 카세트 테이프 있죠.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잖아요. 카세트 테이프를 딱 이제 차에다 놓고 그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카세트 테이프 이제 나와 있었거든요. 반 정도. 나와서 딱 보니까 카세트 테이프 기억자로 이렇게 꺾여 있더라고요. 너무 그 안이 더우니까. 야, 이런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그래 하실까? 왜 광야로 이렇게 보내시는가? 근데 이 광야도 굉장히 살아보니까 매력 덩어리더라고요. 왜 광야가 매력 덩어리냐면 이 광야에는요, 사실은 굉장히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일이 마구 나타나요. 갑자기 있다가 이 광야가요, 막 더스톰이 오면요, 이게 회오록바람이 오는데 정말 여러분들 정말 이 모래바람이 먼지바람이 쫙 오면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냥 모든 그 화면이 다 없어지고 먼지바람이 쫙 들어오면 굉장히 무서운. 그러니까 갑자기 해가 막다가 또 그럴 때가 있고요. 야, 정말 이게 어떻게 분간이 안 되는 것이 이게 광야라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시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 정말 굉장히 변화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서 있어서 그 모든 변화를 맞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광야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요번에 이제 그 나바우 선교를 하면서 저희가 이번 이제 텐트 생활을 해봤습니다. 텐트 생활을 했는데 그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나바우 지역 이제 그 포장이 안 되기 때문에 다 한번 바람은 불었다 하면은 완전히 먼지예요. 그 딱 먼지가 다 이제 그 텐트 안으로 또 사람들에게 그리고 막 그냥 머리에 막 들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 그 아리조나에는 이 사막에는요 굉장히 맹독성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집에 들어가 보면 이제 옛날 그 새로운 집에 막 스콜피온도 있고 제가 이 아리조나에 사시는 분들 만약에 이 말씀 들으면
저는 완전히 배신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맹독성 있는 그런 곳에서 있는 것이 광야라니까. 이 아리조나 야구단이 그 이름이 다이아몬드 맥스입니다. 이것이 보시면 뱀이잖아요. 맹독을 갖고 있는 뱀. 근데 이러한 곳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왜 이런 곳으로 사람을 자꾸 부르시는가? 왜 그렇게 부르시는가?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의 왕자의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잘 살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는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라는 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9절에 보시면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을 낳으니라. 이 미디안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모세를 왜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다윗도요 참 그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목숨을 걸고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도망을 어디로 많이 다녔냐면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근데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시면요 예수님도 사탄의 그런 시험을 받고자 광야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광야로 가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가게 하셨는가? 여러분 이렇게 위험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초점을 하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삶에 살면서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왜 안 들리냐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것들이 안 들리게 만듭니다. 그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안 들리는 것들이 너무도 많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예배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인간 관계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해봤던 모든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모든 여건 속에서 우리가 안 들리는 것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왜냐하면 주변이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광야라는 것이 이렇게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묵상하시면서 금식하여서 추리시지라라고 마태복음 4장 2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무너무 광야에는 그만큼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위험투성입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많이 할까?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여러분 힘들 수밖에 없어요.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요새 거기에서 물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모릅니다. 저희가요, 우리 아이들하고 한 1마일도 안 되는 곳을 걸어갔다 왔어요. 근데 걸어갔다 오는데 완전 초죽음이에요. 만약에 물이 없었다면 우리는 거의 거기에서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에 여러분 조용한 곳으로 광야 같은 곳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나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그대로 한번 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똑바로 알려주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삶에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어쩌면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런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라고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한이 있어도,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듣고 그대로 행해야 되고 그 길로 가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안 하면 죽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죽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죽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지 않으시려고 광야로 내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살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정말 그 뜨겁고 그 광야 같은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만, 그때만 그 사람들이 만나를 먹을 수 있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요, 홍해를 갈래 그곳으로 갈 수가 있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다는 것이요. 그들은 결국은 애굽의 군대에 잡혀 죽일 수밖에 없고요, 그 뜨거운 곳에서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면 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야 돼요.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 안에 온전히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제가 통하여서 저도 좀 담대해지기로 했어요. 그동안에 제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눌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다시 보내주신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제는 피곤해가지고 도저히 아무것도 생각해, 만나는 사람도 멍해가지고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에 마지막으로 저에게 포커스를 주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담대해져라. 네가 하나님의 양들, 베델 연합감독의 성도들을 잘 이끌기 위하여서는 이 말씀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비록 보기에는 별로 따라가고 싶지 않고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 속이라도 말씀만을 보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말씀만 보고 따라오십시오. 어느 때는 나약해 보이고 제가 어느 때는 잘못된 것 같이 보이지만 말씀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그냥 눈 질끈 감고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오셔야 살 줄 믿습니다. 따라오셔야 가나안 땅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저만 따라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포커스는 뭐냐? 말씀 따라오라는 거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따라오시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광야 같은 생활입니다. 어차피 광야 같은 생활에는 우리가 하는 것도 없고 해야 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내일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주여, 그러기에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체험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